네, 오늘도 화평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서 우리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순서 맡은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당신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말미암아 그 당신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화고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화고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화평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알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박요한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소망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 걱정, 근심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스며있는 탐욕과 제약들로 하루하루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사 정결한 삶을 살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해 조심하며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과 믿음 생활 또한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2022년도에 고등부 사역을 함께할 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동역할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앞으로 고등부 주일학교를 감당하실 박유한 전도사님을 허락하시어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을 기억하사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주님의 뜻을 깨달아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믿음의 결단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 찬양할 때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네, 이 시간 박요한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그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주셨음을 인정함으로 그 은혜의 일부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그 헌신 받아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헌금과 마음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쓰러져가고 있는 가난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을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마음이 주님의 나라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가 넘쳐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가서든 학교나 학원이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과 그 마음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시선을 두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부 이번에 부임한 박요한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따 인사를 아마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빨리 11시에 제가 빨리 부임 인사를 해야 돼가지고요. 제가 나중에 이따 광고 끝나고 인사를 더 할 시간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인사를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7절을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우리는요 약 2년간 코로나로 인해 관계와 대화의 이 단절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많이 만나지 못했고요, 같이 밥 먹지 못했고, 같이 수련회를 하지 못했고, 같이 놀지 못했습니다. 이 화풍교회 고등부 친구들은 2년 동안 이러한 코로나라는 답답함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내셨나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다른 것들로 스트레스를 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박이 매우 유행하게 되었는데요. 캠핑족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 SUV가 굉장히 많이 팔렸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삭막한 이런 사회에 음악으로 이런 병든 마음을 치유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제가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데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이 코로나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더라고요. 머리에 투명한 상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투명한 상자 안에 무엇이 있냐면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과 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휴대용 오아시스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은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힐링한다라고 말하였는데요. 때로는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게임하는 뭔가 그런 게임을 통하여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마음의 어려움들을 푸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롤 배틀그라운드. 제가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저한테 제안을 한다면 한번 할 생각은 있는데 이런 것들로 게임을 통해 이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 코로나와 같은 국가 재앙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이 시드기야의 왕이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유다가 매우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차박하고 놀러가고 그리고 힐링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풀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마음을 풀어야 할까요? 제가 한 달 전에 오후 3시에 한 전화가 왔었어요. 땡땡 보험사입니다. 박요한 땡땡 고객님, 저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요즘에 30대 40대부터 암, 당뇨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고생하고 있습니다. 30대에는 보험이 필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보험 소개를 하였습니다. 제가 한 2-3분 동안 그 얘기를 듣다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죄송합니다 끊겠습니다 하고 딱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보험사가요 얼마나 간절하였는지 잠시만요 진짜 이 큰 소리로 저한테 말하였어요. 진짜 잠시만요. 제가 차마 처음으로 끊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나머지 제가 그 보험사의 이야기를 몇 분 동안 들었게요. 40분 동안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일이 바빴었는데 40분 동안 보험사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오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꼭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였어요.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 반박을 했어요. 저는 보험에 들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70살에 선교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게 꿈입니다. 저는 천국에 가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근데 이 상담사의 반응이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조롱하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과격한 반응으로, 아니 무슨 천국이 있냐고, 나 카톨릭 신자다, 오랫동안 카톨릭 예수님 믿었다, 연옥 이런 거 다 믿는데 아니 천국이 있냐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침착하게, 이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제가 당신을 존중하듯 당신도 저를 존중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이 천국을 믿지 않는다라고 비난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도 저에게 비난할 권리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제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관계의 끈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요,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시드기의 어리석은 통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했었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적을 두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엄청난 고난과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끈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반응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콧방귀 꼈습니다. 물론 제가 교회를 한 살 때부터, 아니 수정란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었어요. 수정란 때부터, 여러분도 모태신앙이겠지만 저는 수정란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저의 신앙이요, 당시에 제가 이 천국을 믿습니까? 천국에 가냐고,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냐라고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저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 천국에 대해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즐거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대화라든지 그리고 그 스킨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매일의 인생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가 없으니까, 즐거움이 없으니까 천국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고등학생 때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천국에 갈 것을 저는 당당하게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다, 이 말 되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저는 고등학생 때 이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은어를 사용할 수 없지만 뭔 소리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 가장 보람차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아니죠. 모든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천국이 있다라고 느낍니다. 천국 같다라는 표현을 하죠. 친구들과 같이 우정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그 친구들과 같이 이 삶을 나누는 것, 그것도 천국이라고 우리는 느껴요. 그리고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천국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천국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다 라는 표현은 이상한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그 느낌, 필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인생의 방황기, 질풍노도의 시기, 저는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수년간을 대학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죠. 근데 이 수능을 보는 친구들의 두 가지 유형이 크게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첫 번째, 수능을 향해 달려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성취합니다. 근데 이 친구의 마음이 자신의 목표를 성취했는데 허탈한 거예요. 그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다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을 좋은 데를 갔는데 자신의 목표를 성취했는데 그 마음이 뻥 뚫린 거예요. 두 번째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고1, 2대까지 잘 달려가요. 근데 고3 때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내가 왜 존재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고민이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성취했을 때 이런 뻥 뚫린 느낌,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 이 뻥 뚫린 느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요 사실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의견 중에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이나 플라톤의 향연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과 명예, 성공이 그 성공을 성취한다라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 철학자들이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공허하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은 공허함을 가져다 주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요 그 이유를 창조 목적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요 교제하셨고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제1의 인간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와 사랑, 그것을요 우리 인간 가운데서도 똑같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이웃들끼리, 친구들끼리, 가족들끼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사람의 존재 이유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에서 존재 이유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학 드라마의 모든 주제의 그 귀결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죄가 없었기에 행복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탐내다가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죠?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다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들끼리, 이웃들끼리, 친구들끼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와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죄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 그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긴밀히 소통함으로 천국스러운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시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기본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건 기본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저께 한 문자가 왔습니다. 한 친구의 고1 친구의 문자가 왔는데, 전사님 저 결국에 사귀게 되었어요. 이제 1일차예요 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아주 몇 개월 동안 수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이 친구에게 공을 들였었거든요. 이 친구가 그렇게 사귈 수 있게 되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친구는요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카톡을 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문자를 보내고 대화하고, 그리고 잠을 자기 전에 대화하고, 그리고 매일 학교 가서 보고, 매일 학교 가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여러분들, 관계의 기본이 뭐예요? 바로 교제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대화라는 거예요. 33장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유다 백성들, 예레미야. 이 세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관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에 전혀 충실하지 않는 세 부류가 있어요. 시드기야 왕, 유다 백성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하다라고, 하나님과 나 친해, 하나님을 사랑해, 나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당당하다라고 말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깨끗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매일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헌금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거짓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다르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길 아니다. 지금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금이 갖고 하나씩 다시 세워나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예배를 세워나가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레미야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게 됩니다. 길을 걷다가 예레미야를 이렇게 뒷담화하고 소금도 뿌리고 침도 뱉었어요. 침 뱉는 사람도 있고, 시장에 가서 뭐 먹을 때마다 사람들이 진짜 나쁜, 진짜 악한 눈초리로, 진짜 눈 따가운 그 눈초리로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물건도 팔지 않고 그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예레미야 집 앞에 낙서했어요. 너 죽어라 예레미야 선지자. 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너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낙서를 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그 하나 때문에 매 순간의 삶이 저주받는 삶이었고, 너무나도 많은 욕을 먹으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로 인해 시위대 뜰 안에 갇히게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요, 이 코로나라는 이 재앙의 순간에 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 시드기야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했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쓰며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요, 의로운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했어요. 하나님, 나 11조 했고 나 주일 예배 지켰고 나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나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깨끗한 의인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죠. 그들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의롭다라고 생각한 이유는요, 그리고 의로움을 드러낸 이유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어요. 자신의 명예를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요, 죄인이었어요. 우리 모두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주의를 지키고 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떳떳하다, 의인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똑같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반역했던 죄악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끊어짐 속에서 이렇게 어둠과 그리고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셨던 것이죠.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은요, 증오와 분노로 얼룩지고 세상을 파괴하며 생명을 소멸시키는 그런 악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심판인 것이요, 생명이 존재하지 않고 그 어떤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죽음의 심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심판,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물론 하나님은 멸망시키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과 자신과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이 소통의 부재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그 말씀을 무시한 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하면 생명의 길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믿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시드기야는 패하게 되고 유다는 멸망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치신 것은요, 그들을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 관계가 회복됨으로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이 널리 울려 퍼지며 죄의 포로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587년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70년 동안 유다는 포로 생활을 하죠. 그러나 이 전쟁이 비참한 결과가요, 세상의 전쟁과는 많이 달랐어요. 세상의 전쟁은 증오와 죽음을 가져다 주죠. 복수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요, 패배하며 절망을 준 것 같았지만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70년 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과 부재 가운데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소통을 막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것,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 꼰대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 꼰대짓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이 성경에서 이 재앙이라는 말은, 질병이라는 말은 데베르라는 말입니다. 이 데베르의 어원을 찾게 되면 다바르, 말씀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다바르, 하나님께서는요, 이 코로나라는 데베르를 통해, 이 데베르라는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다, 다바르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소통과 교제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돌아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대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회의 문을 잠그고 교회에 오지 말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이 코로나라는 대화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일만 대화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일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다, 평일에도 예수님과 소통하자, 평일에도 예수님을 만나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만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관계가 보증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관계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한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문제없어, 나의 신앙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어쩌면 유대인들과 똑같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의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요, 주택, 아파트 이렇게 살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그리스도의 집 가운데 떠나 있을지도 몰라요. 몸은 집에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집에 떠나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군가와 헤어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졌을 때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는요 짐승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되면 우리는요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는 죄를 짓기를 좋아하게 되고 죄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서 우리는 짐승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친구들,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기본에 충실함으로 매일 예수님과 10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학교 가기 전에 예수님과 소통하고 매일 이렇게 조금이라도 카톡 보내고, 친구들에게만 여러분들 카톡 보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마음을 보내고 카톡하고, 그리고 잠잘 때 예수님께 또 인사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죄와 거리를 두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화평교회 이 고등부 친구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봄으로 우리 친구들 기본으로 돌아가시는, 기본에 충실하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이에게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주 한 분만 바라.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주 한 분만 바라.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네.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는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아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과 대학과 그리고 내가 잘 사는 그 인생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간의 존재 이유 목적,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목자이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존재의 이유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매일 교제하며 대화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더욱 다가가며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기본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몹쓸 죄도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짐승의 삶 가운데 거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화평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 그 감격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품 안에 주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가 나의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목자, 나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고 나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말씀으로 은혜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깨졌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에 따라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멀리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무관심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 오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화평케 하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만, 이 한 시간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아갑니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우사님께서는 또 우리 그 대예배 때 대예배에 또 부임 또 인사를 하러 가셔야 돼요. 그래서 네 우리 전우사님 그 인사하시고 다시 오시는 거죠? 네, 네, 네 인사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리가 괜찮으신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는 우리 정세현 목사님께서 이제 그 설교를 해주셨고 어제 박요환 전사님께서 이제 부임을 하셨습니다. 저도 어제 처음으로 이제 얼굴 뵙고 또 인사를 나누고 또 오늘 처음 예배를 드셨는데 아마 본인도 굉장히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또 드리고 또 여러분들 본 게 어떻게 반갑지만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이게 정신이 없으실 텐데 나중에 왔을 때 다시 정식으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분만 공부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는 우리 예찬 선생님과 같이 네, 분만 공부를 할 예정이고 이 자리에 오신 친구들은 네,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분만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교재가 없으시죠? 교재가 저기 뒤에 보면 책상에 다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가져가셔서 같이 분만 공부 하시고 네, 다시 가져다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기는 우리 선생님들은 나중에 우리 그 전도사님 오셔서 같이 좀 인사할 수 있도록 바로 귀가하지 마시고 네, 좀 남아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 마치고 분만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